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처녀와 같으니라.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오라 하시나니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의 기름을 나눠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참 세상이요, 겉으로 보기는 참 안전하고 평안한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갈수록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 갈수록이요. 마징가 제트 보셨어요? 혹시 너는 아시나요? 이름만 들어봤죠?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그때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물론 로봇가 나오지만 그 마징가 제트의 주인공이 새돌이인데 그들이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저런 날이 무슨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모든 사람이 화상통화를 하네요.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서 화상통화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얼굴이 넓적한다든가. 그죠? 시대가 이렇게 좋아져요. 세상이 일일 생활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야, 로마에 가서 점심은 스파게티 먹고 오후에는 멕시코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저녁에는 일본 가서 오뎅을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 거의 세상은 일일 생활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야, 세상은 갈 때까지 갔어, 정말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두 가지 다 맞아요. 세상은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갈수록 편해질 것이고요, 갈수록 발전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온다 할지라도 1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이 올 거예요. 갈수록 발전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발전한 세상에 취해가지고요, 주님 오심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불신자를 제껴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과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의 차이점. 주일날 교회 가고 안 가고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주차장에서 이거 누차야, 아이씨, 왜 이따 일어났어? 싸우죠.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주차장이잖아요. 다 써놓고 하잖아요. 거기다. 일터에서는 여전히 사기친 사람은 사기치고 다니고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고 다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성가대원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자기 본처를 버려두고 성가대원 처녀와 눈 맞아가지고 동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다를 거라고는 물론 다가 그런 거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차이점이 뭐냐?
교회 다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더군다나 요즘은 주 5일제를 바꾸는 바람에요. 주일날 교회도 안 가요. 어디로 가요? 밖으로 나가요. 전원교회. 그래서 요즘 교회는 내교회라는 어떤 시스템이 무너지고 전원주택의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예배하게끔. 이게 뭐냐면은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면 안 되고 교인들은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흘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또 외부에 전원교회를 만드네요. 거기서 예배 드리게끔.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인가요? 주 5일째 위크엔드를 즐기게 한 게 목적인가요? 위크엔드를 즐기게 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주일은 안 지킬 수는 없고, 안 지키면 뭐예요? 찌찌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안 지킬 수는 없고 지켜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 가지 토끼를 잡으려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고 예수를 믿고 구원도 받으려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전원교회를 찾아봤단 말이에요. 뭐 하러 갔다고요? 즐기려고 갔단 말이에요. 회개하십시오! 주님 오십니다. 라고 목사가 설교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이 설교가 어떻게 들어와요? 저 목사 미쳤나? 지금 어느 시대인데 부담스러워서 이 교회에 올 수 있나? 안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주일날 본교회를 가지 않고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리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이 대자연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틀린 말 있나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십니다.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인생을 즐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기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옆에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는다거나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면 선교사를 좀 돕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드려야 될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서 아주 달콤한 말에 그냥 푹 되면서 어우 좋아 스르르 잠든단 말이에요. 그가 잠드는 그 순간에도 자기 생각은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교인들에게요 회개를 내치거나 진리를 내치면은 재미없고 딱딱하 돼요. 사람들 어때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지? 범사가 잘 되고 축복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면은 이런 데는 몰려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지? 범사가 잘 되고 축복받으십시오. 하면은 잘 몰려들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깨어서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교회는 안 모여들어요. 다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지 지금은 시스템을 찾아가요. 교회 크면 좋아해요. 왜요?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됐지. 응? 내 작은 교회 가서 꼭 굳이 봉사해야 될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큰 교회를 찾아가고 조금 가서 이 교회 가면 프로그램도 별로 없는 거거든요. 교회가 뭐 하는 것도 없어. 교회가 하는 게 프로그램인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에
세상에 흘러가는 것에 맞춰서 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의 발을 맞춰가면서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는 교회,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지 못한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사람들의 기만 긁어주는 교회, 가려운 것만 긁어주는 교회, 대부분의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요? 어떤 교회는 예배드리고요, 교인들끼리 단합대회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교회는, 저도 전에 옛날에 그랬어요. 수예배 끝나고 찜질방 가서 또 회의하는 교회도 많아요. 찜질방, 교인들끼리, 전교인. 한국에는 이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문화들은 정상적인 어떤 문화를 가진 곳에서 온 게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사탄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변종된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종 바이러스와 똑같은 거예요. 전에 이런 얘기를 잘했어요. 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눈이 하나야. 눈이 이마에 달려 있어. 두 개가 아니고. 눈이 몇 개라고요? 하나요. 나만 이렇게 두 개로 달려 있어요. 누가 병신이에요? 눈 두 개 달린 내가 병신이에요. 나는 외계인 되는 거예요. 창경은 원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비정상인가요? 아니죠. 주는 우리를 눈을 몇 개로 만들었어요? 두 개로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맞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틀려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거 맞아 그러면 맞는 거예요. 기준은 성경이지 세상 문화가 아니에요. 기준은 성경이지 세상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만 액세서리인 거예요. 보더라도 그냥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게 있었나?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목사지만요, 불과 3년 전까지 4년 전까지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냥 본 거예요. 안 읽어서 모를까요?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수없이 읽었어요. 왜 못 봤을까요? 그냥 읽었거든요. 목적, 1년에 성경 읽독해야지. 목적이야. 그래서 이게 자랑이 돼요. 어떤 사람은 1년에 성경 2독하는 사람, 5독하는 사람, 어떤 100독하는 사람. 이게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비본질이 본질보다 앞서게 되니까 본질은 거짓이 되어버리고 비본질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외치고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외치지만 사람들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지금 종말입니다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병동사 사무실 갔다가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한테 지금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도 그거 알고 계세요? 목사들이 외쳤는데 안 외치네요. 그래서 쭉 얘기했더니 이 자매는 서리의 감리교 한 교회에 나가는데 자기 목사는 그런 소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50 넘었는데 정말 진리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밴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지금 문제는 자매님 베리칩이 문제가 아니고 WCC가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어그러졌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뭔데요? 모르는 거예요. 왜? 어그러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먼저 버려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요. 사도신경 버려야 됩니다. 했더니. 왜요? 사도신경은 잘못되었습니다. 가톨릭 교리입니다. 뭐 쭉 설명해 줬어요. 그 자매 왈.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찾는다는 자매 왈. doesn't matter.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안 믿거든요. 가톨릭에서 말한 것처럼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뭐 상관없어요. 그런 것쯤이야. 정말 진리를 말하면은
틀린 것을 틀렸다, 옳은 것을 옳다 말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지쳐요. 이걸 계속해야 된다. 생각해 볼게요. 나도 사람이고 나도 목사예요. 내 교회에 사람이 2명, 3명을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할까요? 이 자리가 꽉 차는 것을 원할까요? 꽉 차는 걸 원해요. 이게 아니라면 나 거짓말 하는 거예요. 꽉 차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2명, 3명 앉혀놓고 3년, 4년, 10년 한 것보다 꽉 차는 게 좋아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알든 진리를 모르든 간에 일단은 참으면 되잖아요. 이건 내 욕심이에요. 이건 나도 목사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애치는 것 때문에,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떠난 사람이 많았어요. 많잖아요. 안 떠났다라면은 여기 한 지금 꽉 찼겠네요. 한 3, 40명 찾겠어요? 손가락만 씌워봐도.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진례를 받고 한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30명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거의 40명 가까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지치게 돼요. 안드레 사람들이. 마치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과 똑같아요. 에레미야 20장 9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게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참게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외치지 않는다면은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친다면은 내가 도로에 맞을 수는 있지만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뭘 외쳤어요? 뭘 외쳤냐고요?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면은 주님이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집트로 가면은 망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제발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숨만은 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오히려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우물에 빠뜨렸고요. 가둬놨고요. 매질을 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우물에 갇힌 게 억울했을까요? 매 맞은 게 억울했을까요? 그거 아픈 게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강박해서 듣지 않은 그들의 백성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분의 이름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분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말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못 건졌을 거예요. 하지만 에레미야의 그 외침에 에레미야의 귀를 기울인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있었어.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봐요. 저도 안 해요. 이렇게 해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만 아니라면은, DVD 뭐 이거 아니라면은 외칠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만 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끼리만 하면 별 사람이 없어요. 물론 1차적인 목표는 여러분들 맞아요. 하지만 더 나가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자고요. 한 걸음 더 나가자고요. 한 걸음 더 나가자고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이 시대는 외치지 않으면은 한 영혼도 건질 수 없지만 외친다면은 하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지난주인가요? 한국에서 어떤 자매가 말씀 듣고 전화 와서 가까운 게 연결해주고 계속해서 꾸준히 또 카페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들으면서 잘못됐다면은 처음에 오자마자 카페에 듣는 사람이 딱 가다가 탈퇴해버리는 사람 많아요. 이게 3일참이네?
뭐야 일 안 하냐 가버린단 말이에요. 들어보이라고.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뭐야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뭐야 그러면은 가슴을 치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자매는 며칠을 잠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입이 부릅뜨릴 정도로 고민했다라고 고백했던 자매도 한두 명이 있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외쳤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를 채워주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빈 의자에 자리를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제 하실 거예요. 이 자리도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해친 거 없잖아요. 성경에 잘못 가르친 거 없잖아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을 외쳤단 말이에요. 나는 채워주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내 꿈은요, 이 자리가 채워지면은 이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 밴쿠버 땅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인들이, 코리안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은 그 중에 또 사람을 키워서 정말 진리대로 믿는 그 사람에게 맡겨놓고 또 다른 선교지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니까 든든히 세워져야 다른 데서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뒷받침 해줘야 그쪽에서 세울 수 있다면 빨리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늦는 거예요. 제 꿈은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성도들 한 500명, 600명 되면 거기서 군림하고자 하는 생각 전혀 없어요. 그때까지 주님 안 오시면은 준비된 자를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코리안들 많잖아요. 전 세계 흩어져 있잖아요. 전 세계 흩어져 있잖아요. 수근수근 몰래 선포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돌아가라고요. 자, 요즘 들어서는 이제 종말에 대해서 외치는 어떤 목사들이 많이 있지만, 많다는 것은 수없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 일어나지만, 문제는 종말이다, 회개하라,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종말이다, 회개하라, 이게 끝이야. 그래서 뭘 회개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저번에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저번에 11조 떼면 거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교지 못 나간 거 회개합니다. 뭘 회개해야 되는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확히 제시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거, 목표 설정이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니까 귀가 번쩍 뜨요. 왜 번쩍 뜨는 줄 아세요? 재밌거든요. SF 영화를 듣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번쩍 떠가지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보만을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종말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구원받을까요? 그건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 오실 때 내가 저번에 11조 떼먹은 거 회개합니다. 그거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을까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표 설정을 잘못해줬다는 거예요. 목표 설정을. 목사가 성도들에게 회개를 가르칠 때는, 진리를 선포할 때는 바른 목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회개해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은 목표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지 않았던 거 회개하고, 넘고 떼어먹었던 거 회개하고, 이런 회개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지 뭘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하는지. 사도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애쳤던 자들에게 11조 떼먹은 거 회개하세요. 안식일 날로 이런 거 회개하세요. 이런 회개를 외쳤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분을 바로 믿어야 되는데 바로 믿지 못했고,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육체를 안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고 했던 거예요. 당신들이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주고 아도나인데
당신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이걸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들은 11조 떼어먹은 걸 회개하라고 애쳤던 게 아니라 주일 성수 안식일날 안 지킨 걸 회개하라고 애쳤던 게 아니라 누구 미워했던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저런 신성을 모독하는 놈이 있나 하고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그의 옷을 벗겼고 그에게 채찍질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가 참 아도나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나안 메시지가 300번이 넘는데요. 오늘 읽었던 부분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읽었던 부분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3장 후반절부터 24장까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이 종말은 노아 때처럼 임하는데 마치 하면서 천국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그 비유를 들으면서 신실한 종과 무익한 종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종말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쫙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종말은요? 주님이 응애하고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종말에 스타트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나게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가 마지막 때지 지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후반절부터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쭉 있는 상황이에요.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어디까지 하면은 예수님이 출생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가 5 나팔을 분 거예요. 지금은 6째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인이죠. 죄송합니다. 6째 인을 띄었단 말이에요. 지금 6째 인을 뗀 가운데 있고 마지막 7째 인이 요한계시록은 대재앙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종말 예수님 휴고 나면은 7째 인부터 7째 인 띄고 그 다음에 7째 나팔 불고 7 또 금호리병 재앙이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No.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 출생부터 그 초림부터 예수님 초림부터가 이미 요한계시록이 진행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6째 인이 떼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6째 인이 떼어진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얼마나 급하다는 거죠. 시간으로 따지면은 몇 시 몇 분이에요? 11시 59분이에요. 지금은 11시 59분이란 말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은요. 그 정도로 긴박한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님은 신실한 종과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뭔 비유를 들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이 비유에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 비유들의 공통점. 깨어있으라는 거. 준비하라는 거. 갈라진다라는 거. 이 비유의 대상이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무익한 종이나, 저번에 얘기했죠. 무익한 종이나 신실한 종, 지혜로운 처녀나 지혜롭지 못한 처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염소나 양. 이 사람들은 누구다고요? 이방인가 그리스도인인가요?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한동안 어떤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돌이키는 거예요. 무익한 종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듭남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동안 거듭난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심을 기다려가 지쳐가 잠들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기다려요. 거듭났는데. 어떤 사람은 거듭났는데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단 말이에요. 이방인한테 맡겼어요? 그 주인이 다른 종에게 자기 달란트를 맡겼냐고요? 아니거든요. 자기 종이에요, 자기 종.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세 종류의 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 한 종은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과 염소 보세요. 염소는 마귀 자식들이 아니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한동안 그들이 선교 활동도 해요. 하지만 어쩔 때는 굶진 자를 돌아보지 못했고 갇힌 자를 돌아보지 못했고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염소의 자리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갈라진다는 거.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 이 사람들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5명만 기다렸나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명 모두 뭘 들고 있었어요?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등불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10명 모두 어디 있어요?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5명은 저쪽에 가 있고 놀러 갔던 게 아니에요. 5명도 이 자리에, 5명도 이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너 있어요? 10명 모두 졸았어요. 그리고 10명 모두 뭐 했어요? 잤어요. 그리고 10명 모두 신랑이 오니까 뭐 했다고요? 일어났어요. 계속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10명 모두 자기 등불을 손질을 했어요. 손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달라져요. 딱 한 가지. 그들이 준비되지 못한 게 딱 한 가지였어요. 다른 게 딱 하나 있어. 다른 게 하나 있어. 다른 게. 5명은 혹시나 몰라서 예비된 기름을 가져와서 등불을 손질해. 등불은 다 꺼졌어요. 10명 다 꺼졌단 말이에요. 5명 등불만 꺼진 게 아니라 다 꺼진 거예요. 다 꺼졌다고 봐야 돼요. 왜요? 다들 올 때 기름을 빵빵히 넣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졸다 보니까 기름이 다 써있단 말이에요. 등불이 다 꺼진 거예요. 꺼질 때 기름을 가져온 사람은 다시 붓고 손질하고 다시 붓고 불을 킨 거예요. 5명은요? 손질하고 기름을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을 좀 나누어 달라. 자, 이건 냉정하게 거절해요. 내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거지 네가 준비하고 나한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믿음은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지 너의 믿음으로 엄마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엄마의 믿음으로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히 구원은 맨투맨이에요. 1대1이란 말이에요. 심판도 철저히 1대1이에요. 한 자리에 있었지만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의 교회 안의 공동체예요. 그들이 잘못한 거라고는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것 딱 하나예요. 나라들은요, 모든 나라는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는 전쟁을 대비해요. 그래서 군사를 키우고요, 또 국방비를 축적해 놓고 무기를 사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먹을 식량도요 1년, 2년치를 미리 싸놔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시간이 오래된 것부터 그걸 풀어요, 정부에서요. 그런데 진짜 전쟁이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전쟁 준비를 안 해놨네요. 전쟁 준비하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쳐들어오면은 저기 쳐들어온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단 말이에요.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쳐들어올 때 찍소리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6.25 때 북한군들은 전쟁을 준비했어요. 남한군은 어떻게 했어요? 그날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고 파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밀려올 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면 그래요.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기름이 없는 그 관계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열처녀는
또 모두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초청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이 나오잖아요. 혼인잔치에 비유하면서요. 초대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쫓겨나 버린단 말이에요. 열처녀는 초대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초대는 받았지만 준비하지 못함으로 딸려나갔다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가 적도다. 준비된 자가 적다 이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선정되기로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 구원받기로 예정된 게 아니라 준비된 자는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주님이 오신 날은요, 모든 사람이 다 본다고 했어요. 어떻게 볼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본다고 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이니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모든 민족들이 본단 말이에요. 본다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이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인지 그분의 오심이 심판으로 오심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볼 수 있대요. 하지만 이걸 문자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비유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어떻게 올지. 예수님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게? 개혁개정은 구름 타고 온다 했어요. 영광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봤을 때 뭐 영광이, 구름이, 연기가 쭉 성경 문지방에 나오잖아요. 그게 비유단 말이에요. 하나, 이사야만 보는 환상이에요. 영광 가운데 오는데 그분이 어떻게 올지는 세상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이제 끝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똑똑히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지 아니면 그분의 예수님이 심판제로 오시는 그 광경, 엄청난 그 위대하고 두려움을 보게 될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자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지금 베드로가 언제 얘기하고 있어요? AD 70년, 80년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런 말, 예수님 금방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부터 그런 말이 있었다. 제자들 때부터. 근데 2000년 지났는데 지금 아직 안 오지 않느냐. 그런 말로 해가지고 성도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협박하지 말아요. 성도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래요?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9장 5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선을 잡지 않으면은, 그분이 내미는 그 선을 잡지 않으면은, 선을 잡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간다라면은 그건 주를 못 만난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 때 부름받은 자들 중에서요, 선정된 자,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비율만 봐도 50%밖에 안 돼요. 그것은 본문으로 봐도 비율로 보는 게 아니라 22장에는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지만 예수님은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정된 자가 적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하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대표.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복음을 듣고 초대는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서 애니에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무작정 예수를 무작정 믿어요.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예수를 무작정 믿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믿어요 그래요. 물어보면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예수. 정확히 파고 들어가서 질문하면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내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야 그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군지요. 정확히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선포하는 거지 모르면 선포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고 선포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위선. 그의 위선 듣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 남겨질 거란 말이에요. 남겨지게 돼요. 그러세요? 그들이 남겨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엄청난 혼돈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가 어린 양의 혼전지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라는 혼돈 가운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는 혹시라도 내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보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랑이요 하니까 어때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했어요? 그들이요? 기름 사러 갔잖아요. 그들이 포기한 게 아니에요. 기름 없네. 에이, 포기해.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기름을 사러 갔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소리 듣고요. 하지만 때는요, 영어로 뭐라고 해요? Too late. Too late.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25장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기름을 샀고 왔어요. 그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셨어! 우리에게도 열어주셨어! 왜 열어달라고 해요? 닫혀버렸거든요. 한 번 닫힌 천국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이 찬양은 자주 하면서, 이 찬양을 그렇게 하면서 또 열려질 수 있다라는, 혹시나 모르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버릴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보지만 요한계시록 16장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요한계시록 16장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 자, 잘 들어보세요.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 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10절. 다른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느라. 8절에서 9절은 모든 사람들,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에요. 불신자도 남아있고 거듭났지만 그들이 끝까지 거듭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기름 등불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10절 12절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뭐 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대요. 회개하지 않는데요. 한동안은 그들의 믿음을 지킬 거란 말이에요. 혹시나 하고. 하지만 갈수록 힘이 안 보이거든요. 고통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갖다 바친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충성한 게 얼마인데 왜 내가 버림받아야 되냐고요. 내가 버림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내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내가 왜 지나지 못한 다른 사람처럼 내가 남겨집니까 이거예요. 배신감이에요. 배신감 때문에 그들은 주를 더 원망할 거예요. 원래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요, 한번 배신하면 무서운 거예요. 특히 부부관계 봐보세요. 그렇게 죽고 못 살지만 딱 갈라지는 순간이 언수가 되거든요.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더만요. 택시기사인데 10년 동안 자기 아내를 뒷바라지 한 거예요. 자기 아내와 아들. 아내가 요즘은 무조건 유학 가서 영어를 해야 돼. 영어 못하면 애들 처지고 세상에 살아남지 못해. 그러니까 택시기사 하면서 그래 하고 보내는 거예요. 매달 300만 원씩 보낸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은 그나마 자식과 아내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쪽방에서 쭈그리고 살면서요 300만 원씩 보내지만 아내는 300만 원 받으면서 놀러 다니고 골프 치고 다니다가 백인 남자 선생하고 눈 맞아버렸네. 그러니까 남편이 전화해서 전화 안 받네. 그러니까 10년 만에 그 들통난 거예요. 가지고 이혼했어. 이혼해줄게. 이혼해. 근데 당신 양육비 내라. 그래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세운 게 얼마인데.
갖다 본 게 얼마인데 또 돈을 내는 거야. 이 부부가 갈라지면 이렇게 무서워요. 친구가 갈라져도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최선을 다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들 위선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진실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마치 자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상관없다라고 그냥 준비하지 안 해버린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왜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상 돌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만한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재산을 갖다 바쳐요. 실제로요.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디로 가요? 성교지로 따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있다니까요. 있어요. 왜요? 불안하니까. 보험식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개 중에는 이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거든, 자기 구원이. 그러니까 성교지로 가면은 혹시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오실 때 구원받는 게 아닌가. 또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응? 아, 성교를 나가야 된다, 성교를 나가야 된다, 성교를 나가야 된다, 성교해야 된다. 그래, 그 성교해야지. 이러면 또 이렇게 내 공덕이 쌓여서 또 내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무슨 상급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끼네? 황금 면류관 끼고 막 다니는 거예요. 아우, 멋있게. 다들 황금 면류관 끼면 거기서 그 면류관이 얼마나 뭐가 귀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보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목사들 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성교지로 떠나기도 하고 재산을 헌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요? 아, 마지막이가 주의 말씀을 숨겨야 되고 또 목사 되려고 신학하는 사람도 있네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가면 가르쳐준 줄 알고 안 가르쳐줘요. 신학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쳐줘요. 교리에 대해서만 가르쳐주지. 그러다 보니까 주님 왔을 때 그들이 남겨졌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원망할 사람이 누구예요? 원망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들. 목사가 준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 앞에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이 숲으로 돌아가면서 이 땅에 남겨지니까 목사에 대해서 원망할 거란 말이에요. 응? 당신이 우리에게 그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준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질 것이다. 이를 갈며 원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를 향해서요? 주를 향해서요. 이게 내 잘못입니까? 내 목사가 나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못했고, 내 목사가 제 삶이 뭔지를 가르치지 못했고, 내 목사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데 왜 내가 버림받습니까? 하고 변명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요? 근데 하면서 설명하나요? 아주 단호해요. 나는 너를 뭔다고요? 알지 못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줬다라면은 그의 말이 먹혀 들어갈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줬잖아요. 정확히요. 기록된 말씀은 안 믿고 기록되지 않는 것은 믿는데 누가 잘못이에요? 속은 게 잘못인가요? 속인 자가 잘못인가요? 둘 다 잘못이에요. 목사들은 성도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시키지 못한 일에 더 일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때요? 마치 요즘 교회 예배는 콘서트장하고 맞먹어요. 예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예배가 됐나요? 우리는 여기 있는 피아노 한 대밖에 없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워십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장 있나요? 아니거든요. 예배도 하나님과 맨투맨이에요. 맨투맨.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1000명이 된다 해도 그 1000명 예배가 다 받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맨투맨이 맨투맨. 1대1이에요. 1대1. 피아노 없다 해도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마치 세상의 풍조가 이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래야만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시스템에 이 사람들이 포커스 맞춰버린 거예요. 본질은 잃어버린 채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찬양하다 눈물도 흘리거든요. 기도도 하거든요. 사람들 당신은 얼마나 그렇게 헌신을 잘합니까? 이런 말도 듣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100%의 완성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100% 완성이 아니라 100%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100가지를 요구했다면은 100가지 다를 우리가 완전히 완성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100가지 다 순종하기를 원해요. 단 1% 완성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려운 게 아니죠? 아,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해요? 나 그거 못해요. 난 그거 못해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나는 못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해보겠습니다. 내가 밤늦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금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예스. 주를 믿는 사람들은 예스만 했지 노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 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예배하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준비 안 했다라는 것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등불 들고요. 얘기했잖아요. 나는 구원받아 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천국 가 한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거듭났어야 한다 해가지고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여기 있는 박운군이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면은 그날에 그 앞에 갔는데 주여! 주님 아시잖아요. 남들이 나에게 이란이라고 할 때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전화한다고 할 때 난 그 말에 기죽지 않고 계속 전했습니다. 그래서 알잖아요. 주님 뉴질랜드에서 복음 듣고 진례받은 거 알잖아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진례받으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내가 변명하겠지 않았어요. 한단 말이요. 근데 내가 끝까지 주의 복음을 거룩한 삶을 지키지 못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해요? 야, 나는 널 몰라! 뭘 행하는 자야. 박원군이라고 구원받는 아니거든요. 나도 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되는 처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목사라고 구원이 보장되어 있나요? 세상에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보장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에요. 끝까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만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그 순간 그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어리석은 다섯처녀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용맹스러운 자신의 군사들을 위해 오십니다. 목자로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무를 위해서 오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신실한 종들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예수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로서의 예수는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고 불신자들,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신랑으로서의 예수는 끝까지 순결함을 지키며 주만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주의 신부들을 위해 오십니다. 모두가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부가 아니고 신부가 되기로 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약혼한 사이란 말이에요. 약혼. 아직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아직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이 언제요? 심판의 때예요. 그 말은 실제로 결혼한다는 로맨스가 아니에요. 주님과 만나서요. 정말 한 곳에서 함께 영원토록 녹는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같이. 부부가 한 집에 살듯이, 왕과 신하가 한 나라에 살듯이
주인과 종이 한 지붕 아래 있듯이 그곳에서 주와 함께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가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생각과 분리돼야 돼요. 세상에 따라가는 풍속에 우리 교회들이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청학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라 이거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있어요?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주의 모심이 초입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간이 11시 59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는 내가 기름이 있냐 없냐 신랑이 오라는 소리가 지금 곳곳에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라도 일어나서 기름을 준비하면 돼요.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기름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니야 이런 일들은 옛날부터 있었어 라고 한다면은 그는 버림을 받게 될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누구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같이요. 언제라도 주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더디 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 더디 온 것뿐이지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는 게 주님의 뜻이지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게 주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주님은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더디 오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더디 오는 이 기회조차도 이 시간이 몇 년 지나서 2000년이 지난 거예요. 2000년. 지금 문 밖에 와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하고 다급한 시기에 어떻게 주를 만나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선포되는 주의 말씀 앞에, 기록되는 주의 말씀 앞에 듣지 않는다면 그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제라도 주의 말씀에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과연 주의 말씀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잘못됐다면 가감히 버리고 뭘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요.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길이에요. 이게 준비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거룩한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지 고집 부리고 불순종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주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고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지금이라도 주는 우리에게 그 신랑이요 할 때 기름을 등불을 손질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악한 아버지라도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지 않고 악한 부모라도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뭐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거듭난 자에게, 거듭나서
떠나간 사람 다시 돌아와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름이 있나 없나 지금 돌아보십시오. 부족하면 더 구하십시오. 신랑이요 라고 소리 들어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 있어요. 지금은 되돌아보고 주 앞에서 나의 부족한 것이 뭔지 되돌이키면서 바른 믿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익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신랑이 올 때 착하고 충성된 조용아, 나의 신부들아, 나의 자녀들아, 함께 가자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